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1절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조롱에 마음이 뒤집어질 때, 조롱에 마음이 뒤집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막에 사는 방울뱀이 높은 나무 위에 사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방울뱀이 일단 나무 밑으로 기어가서 꼬리로 소리를 냅니다. 다람쥐는 방울뱀을 쳐다봅니다. 그때 뱀이 무서운 눈으로 다람쥐를 노려봅니다. 다람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점점 근육이 굳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비틀거리다가 결국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나무 밑에서 기다리던 뱀은 손쉽게 아주 간단하게 다람쥐를 잡아먹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요즘 개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자그마한 강아지만 봐도 물릴까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길을 갑니다. 그 길 가운데 덩치 크고 사나운 개가 등장합니다. 순례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멀리서부터 다가가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개는 단단한 줄에 매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으르렁거리면서 물려고 힘있게 달려오지만 줄에 매어 있어서 더 이상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에 두려움에 쌓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을 쌓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사탄도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예배로 힘을 쓸 때 사단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환경을 건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떠보고 감정을 건드립니다. 마음을 마구마구 흔듭니다. 사탄은 심리적인 공격에 능숙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좌절시키거나 때로는 분노하게 합니다. 감정이 드러나고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서 큰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잠깐 마음 흔들려서, 마음 빼앗겨서 쓴 한마디가 나오고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 결과를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사단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좋은 웃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비웃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지역, 그곳에 성벽을 짓는 것이 산발랏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분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일, 그 사이에서 충돌이 될 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산발랏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관련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벽 재건을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불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인받고 오니까 산발랏이 법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반란을 꾀하려고 합니다. 이런 음모를 써서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미 성벽 재건을 승인받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왕에게 그러한 상소문을 올렸다가는 왕이 승인한 일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왕에게 호소하지 않고 직접 느헤미야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막습니다. 산발랏은 유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던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편에 있는 왕국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제국의 그 패권에 맞서서 싸울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멸망한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
기도의 자리가 소원해질 때,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 때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약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똘 뭉치려는 유다 백성들, 그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중축되고 이렇게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칫 하나님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이루고 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증축을 중단시키려고 결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사단이 도전해 올 때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겠는가? 5문장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어느 날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줌마라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라고 부를 때 뒤돌아보는 나를 깨달을 때, 그때 서글픕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서글픔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산발랏이 말하는 이 5가지 문장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 4가지 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사실 성벽 제거는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간신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하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7, 8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는가? 이 큰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기서 제사란 이미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뒤에 성벽 봉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짧은 시간에 건축할 정도였으면 그동안 7, 8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5번째는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자, 봐라. 무너진 성벽, 다 타버린 저 돌들, 과거에 무너진 흔적들과 그 아픔들을 보면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만큼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강하게 부인할까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은 채 만체하면 될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될까요?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 제대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적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꼬는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토록 방해가 심합니다. 적은 더 연합하고 더 힘있게 쳐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봐. 이런 마음이 드나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받은 고통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과거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그들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에스라서 4장 6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초기에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할 그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 다부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또 배반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확인하셔서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처럼 모함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고 그것이 통과되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과거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승인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갚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적들이 했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왕이 승인한 것을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왕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즉시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제압해 주십시오. 간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최측근에 있었던 그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했다면 왕은 즉시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조롱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수가 아니라 신원하라라고 합니다. 신원은 상대방을 무너뜨려 달라고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한 아픔과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상대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께 고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하늘을 향하여서 묵도했던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는 여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조롱에
기도로 맞대응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왕은 사네립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당한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방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사네립, 느헤미야 때의 산발랏,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네립과 산발랏, 산시가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적을 향하여 퍼붓는 저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적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예, 12장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저주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한 것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좀 보세요. 지금 우리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상황,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원수 갚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호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힘으로도 맞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마음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조롱을 조롱합니다. 조롱을 무력화합니다. 조롱을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 느헤미야서 우리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번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3장에 언급되었던 38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 그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 성벽은 여러 개의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로 된 성벽입니다. 우리가 세운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이 4개의 목장은 4개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의 성벽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큰 성벽, 믿음의 성벽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하기를 전부 연결되고, 그리고 높이가 절반쯤 건축이 되고 중수되었습니다. 건축은 아예 없는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중수해 있다라는 것은 무너진 것, 회파된 것, 낡은 것을 새롭게 다시 세운 것을 말합니다. 힘있게 절반까지 세워지는 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적들의 조롱과 그들의 연합,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 4장에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그 전쟁에 1차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그 패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폈습니다. 가만 보니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가 살았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 언약궤를 붙들고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었던 블레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 우리가 화를 당하였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힘껏 싸워라. 이렇게 싸움을
돋우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남자답게 싸우다가 죽자, 이 오기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도전해 올 때 상대방은 오히려 더 연합하고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푸틴 대통령이 큰 일을 했다. 그 큰 일이란 코로나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 유럽이 하나 되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하나 되는 계기를 푸틴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의 도전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됩니다. 단숨에 절반, 성벽의 절반을 쌓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수하고 또 중수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 그리고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올 때 기도로 대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